오늘 제목을 딱 보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두 나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가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배경을 조금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를 보면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한 2대 왕 정도 해먹다가 끝나요. 그래서 바사 왕조가 나오고, 그 바사 왕조도 뭐 많이 못 가요. 한 2대 왕 해먹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오므리 왕조가 5대 정도 해먹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핵심이 절정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아합 왕이죠. 이세벨.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게,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그런데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그때는 북이스라엘이요, 그 전에는 사실 힘이 없었거든요. 영토도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으로 많이 지고 해가지고 영토도 많이 없어지고 힘도 없고 뭐 재정적으로도 국가 경제도 안 좋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갑자기 영토도 막 커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막 부강해져 가지고 정말 예전에 우리가 이랬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막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신앙이 좋으면,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네. 여로보암 2세 때가 그와 같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신앙이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세요.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즉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알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세벨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시집 오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바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막 국가에서 막 장려하는 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라고 막 장려를 해서 바알 신을 막 섬기기 시작했던 때가 아합 때거든요. 아합 왕. 그 전에는 무슨 신을 섬겼냐면 금송아지 신을 사실 섬겼어요. 금송아지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고 왕위가 든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가만히 보니까 3대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이제 와서 뭐 예물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볼 때 자꾸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좀 믿음이 있고 좀 깨어 있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절기 지난다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자기의 왕권이 이제 위태롭게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단에 금송아지를 딱 세워두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거기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는 그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섬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일반인을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막 세워요. 제사 일을 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걸 또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또 판매하네. 매관매직. 네가 원해? 그럼 돈 얼마 주면 내가 너 제사장 세워줄게.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절기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잖아요. 거룩한 날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면 날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날을 저 날로 바꿔버려가지고 절기도 마음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형상을 제단에 딱 모셔다 두고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뭐 제물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요. 안식일 되고 절기 되면 내가 올라가서 제단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뭐 제사하고 헌금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다 할 테니까 하고 그 대신 살아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금송아지 신앙이라니까 무슨 금송아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뭐 그에다 절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안 오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송하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내 느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모셔두고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송아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또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안식일 되고 절기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죄 짓지 않겠습니까? 금세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게 그때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이 그때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왕인데
너무 신기하고 희한한 거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바알은 없앴어요. 예후를 들어서 그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 바알은 없앴는데 완전히 없앴어요.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 신앙은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릴게요. 헌금도 할게요. 찬송도 할게요. 그러나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세요. 이거라는 거라니까요. 바알은 없앴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은 죽였는데 금송아지를 죽이려고 없앨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켜야 될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없애면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자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예후가 분명히 알았거든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리니까 자기의 왕권이 약화되고 점점점 흐지부지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바쁜 일이 있으니까 빠져먹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과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이 무너지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요. 제일 잘 나갔어요. 진짜 잘 나갔어요. 영토는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바라 이렇게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는 아니지만 한 70% 80% 정도까지 엄청나게 회복시켜줬어요. 정치적으로도 힘이 세고 영토도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삶은 잘 사네. 고민이 되잖아요.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자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요. 열왕기 하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 하 14장 열왕기하 14장 586페이지인데요. 자,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23절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586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3절에 나와 있죠. 그죠? 586페이지. 그러니까 이때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41년간 많이 다스렸어요.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초대왕 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무슨 죄예요?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 내가 예배는 드릴 테니까 삶에서 살아가는 건 내 맘대로 살게 냅둬요. 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바알은 없앴는데 금송아지까지는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가 요나서 지난번에 봤죠. 그 요나가 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일으켜서 가지고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기 나오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 2세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모든 영토를 회복하고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영토적으로 아주 잘 나가게 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그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니까 고난이 너무 심해요. 너무 고통 가운데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어요.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쟤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쟤한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애통한 마음, 그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삶을 보니까 너무 정말 모든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어요. 그냥 냅두면 저절로 멸망한다니까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의 손을 베풀려고 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전에는 너무 못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너무 못 살았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정세도 바꾸시고 환경과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안 믿으니까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항상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어요. 그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아수르가 아람을 쳐요. 왜냐하면 아람을 쳐야 북이스라엘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쳐야 남유다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정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뭐 이란 전쟁이 있지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치는데 계속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치게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아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계속 치니까 아람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계속 장기적으로 해보세요. 힘이 없어져요. 예, 국방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힘이 점점 쇠하게 되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때에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아람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 위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쫙 올라가고 다 회복해 영토를. 그리고 밑에는 아라바는 사해 밑에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영토가 다 회복된 거예요. 이게요, 여로보암 2세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베풀어서 그렇게 도와주어서 정세도 바꾸어주고,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아람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영토를 회복하고, 또 위에 있는 시돈 이런 데와 또 무역을 또 활발하게 해서 재정도 돈도 국가의 돈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군대가 강해지고 영토도 많아지고 돈도 풍성해지게끔 해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진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안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고 잘 나가니까 뭐든지 하면 잘 되거든요. 진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런 줄 알고 더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버리네. 그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딱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때가 이때라 하는 겁니다.
자,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호세아서 자, 본래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유다 왕이 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그 뭐 유다 남유다 왕을 이제 거론을 하고 그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때 여로보암 2세란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된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호세아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요. 불러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처음 받은 말씀이 뭐라고요? 너 가서 이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 여자의 음란함을 그대로 닮은 자식을 낳으라.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상해.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받은 말씀이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순종했어요. 호세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기 쉽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 목사를 안수받았는데 말씀이 뭐 이런 게 있어. 샷 하나 물러가려면서 그죠? 이건 마귀의 음성이야.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순종해서 가는데 막 음란한 여자를 찾으러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애가 벌써 타락했네. 벌써 쑥덕쑥덕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안수 받을 때 좀 이상하다 했거든. 제 목사 감이 아니야. 쟤 벌써 봐봐 타락해가지고 벌써 음란한 여자하고 막 찾으러 돌아댕겨. 사람들이 막 하지 않았겠어? 뒤에서 야 너 타락했나? 너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그 모양이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음란한 여자가 찾아서 결혼하라는데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요. 정말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음란으로 따지자면 그 뭐라고 그래서 이름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최고지. 그 고멜만큼 음란한 여자는 없을 거야. 한번 가봐. 그래서 돈 싸들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내를 찾으러 되게 막 구하여잖아요. 그러면 이 뭐라고 그러죠? 돈 가지고 다 이제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 장인 될 사람한테 돈 주고 이렇게 받아오는 거거든요.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블라임한테 간 거예요. 똑똑똑. 그랬더니 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래 저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고매를 취하는데 디블라임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엄청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얘 시집이나 갈까? 그런데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돈 싸들고 가지고 딸 달라네? 아이고 잘됐다 그냥 내줘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4절에 나옵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아들을 낳았어요. 3절에 통과했고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제 땅에 가면 그 사해 쪽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처럼 해가지고 왜 이게 좁게 푹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 이스라엘에 가면 그게 이제 갈멜산이거든요. 그 갈멜산. 그 갈멜산인데 갈멜산에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갈멜산하고 나사렛 그 가운데가 평야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아주 우리나라 때문에 호남 평야 아주
곡창지대예요.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얘들 예전부터 막 전쟁이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뭐 히브리 말로 하면 그렇게 발음되는데 그 중간에 자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해가지고 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되는데 그 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흩어서 뿌려버린다는 뜻이에요. 흩어서 뿌려버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씨를 심을 때 이렇게 심잖아요. 씨를 심죠. 이스라엘에는 심지 않습니다. 흩어서 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흩어서 완전히 뿌려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확 뿌려버린다. 정말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을 흩어가지고 완전히 뿌려버린 일이 나중에 주전 722년에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입을 해와가지고 아수르는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독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점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다 이제 웬만한 이제 똑똑하면 아무래도 이제 독립을 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자나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미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다가 흩어 뿌려버려요. 그리고 그 흩어 뿌려버린 그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사마리아에 또 뿌려버가지고 혈통도 섞이게 만들고 피도 뭐 언어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문화도 막 다 섞어버려가지고 아예 독립 자체를 못하게 완전히 섞어버리거든요. 흩어서 뿌려버리는 정책을 이 아수르가 썼단 말이에요. 진짜 그대로요.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심어두고 진짜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신앙으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자 보세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피에 집에 갚겠다는 말 했잖아요. 그게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그러니까 예후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그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그 왕조를 쓸어버리고 죽여버린 그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이 아주 그 평야가 비옥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그 여름 그 궁전이 있던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의 여름 궁전이 있던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궁전 옆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왜 그 아합이 그죠?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지가 차지하려고 했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름 궁전이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쓸어버린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건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오므리 왕조인 아합을 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후가 그렇게 아합을 멸할 때 바알은 멸했다고 그랬어요. 바알은 없앴는데 뭔 없이 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는 없이 안 했다니까요. 요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 내 왕조가 흔들리는데 이거 없애면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그래도 예후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보니까 똑같네. 심판만 했지 너도 똑같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그 곳에서
내가 그 피를 너의 집에 그대로 다시 갚아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내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흩어서 전 이 세상에 뿌려버려서 그냥 멸망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날에 하나님이요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요엘서 할 때 했죠, 그죠? 하나님은요 정하신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이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를 그 회개하기를.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개입합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중에 여호와의 날이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사람들은 뭐냐면 꼭 하나님 앞에 두드리 맞아야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 소를 다 잃고 난 다음에 막 외양간 고쳐요. 아이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 다음에 오냐 이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이 뭔가 이게 좀 나에게 사인을 주시네. 빨리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이게 좀 잘못된 게 있는가? 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한 두 대 얻어 맞은 다음에 정말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막 손들고 막 온다 이런 찬송 부르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해피처치는 정말 영의 눈이 다 우리 성도님들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이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니 그 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네가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흘렸지 네가 심판을 했던 그곳 딱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내가 너를 완전히 흩어버려서 씨를 아주 그냥 흩어서 뿌려버리겠다. 이스라엘. 저는 이걸 보는데요. 막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엉덩이를 쳐서 살마네셀 5세입니다. 엉덩이를 탁 쳐가지고 너 빨리 북이스라엘 침입해. 공격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아수르가 침공한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아수르가 침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요. 너희가 볼 때는 아수르가 침입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네가 그렇게 심판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네가 심판받도록 내가 아수르를 사용해서 망하게 하겠다. 보세요.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41년을 다스렸는데 그 영토가 확장이 되고 막 복을 받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예언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영토와 물질과 이런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와 똑같이 네가 멸망할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우연인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될 건지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버렸어요. 바알은 버렸는데 금송아지 신앙은 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 쫓아가야 돼? 내 비즈니스, 내 직장, 가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왕권.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이걸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완전히 멸망케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다는 것 같이 본인은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 내 영혼이,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혹시 내가 이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 왕조처럼 바알은 없앴는데 금송아지 신앙은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어서 이거는 내가 못 버려 라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의 삶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남들 보기에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구별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되는 삶은 뭐냐면 이렇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너 교회도 가잖아. 너 주일날 한번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 그러면 됐지. 그렇게까지 더 해야 돼? 바알 버렸으면 됐지. 굳이 무슨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금송아지는 버리지 마. 그래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악은 악하게 생각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될 버려지지 못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요. 그거. 우리 사랑의 해피처치는 2026년도에는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 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옳다 인정함 받잖아. 여러분이 삶이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습니다. 경제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정치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홍수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홍수의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물이 안 와요?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홍수가 났냐? 걱정하지 마. 홍수가 나도 그 물이 너에게까지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정말 아버지의 광야의 강물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해피처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간정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넘쳐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알은 버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 때문에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신앙을 버림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내므로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해피철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